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아기 예수를 둘러싼 목자들과 동방박사,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 모든 것이 순수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문 역사에 숨겨진 스캔들과 어두운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어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가장 뜻밖의 시작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4편의 복음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 전체가 이 복음서가 과연 믿을 만한 역사적 기록인가라는 질문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복음서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스스로에 대해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문서가 신뢰할 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역사학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로 당혹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만약 어떤 기록이 그 글을 쓴 저자나 저자가 긍정적으로 묘사하려는 주인공에게 오히려 창피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를 꾸며낸다면 그 영웅을 더 위대하게 보이게 할 이야기를 지어내지 굳이 영웅을 어리석거나 나약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당혹스러운 기록이야말로 저자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놀랍게도 4편의 복음서는 바로 이런 당혹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사도들은 종종 어리석은 말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기독교의 핵심 인물들을 왜 이렇게까지 한심하게 묘사했을까요? 이는 아마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당혹성의 원칙을 누구보다 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서의 첫 번째 저자,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려 2000년에 걸친 긴 족보, 즉 예수님의 가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 왕의 혈통임을 증명하여 그분이 약속된 왕, 즉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가 숨기고 싶어 했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여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족보에 끼워 넣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가장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 위에 세워졌음을 일부러 보여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며느리라는 신분을 이용해 시아버지를 속여 아들을 낳은 여인 다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는 우리를 또 다른 충격적인 이름 앞으로 이끕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교회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그녀에게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별명이 따라다닙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창녀 라합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왜 하필 수많은 조상들 가운데 직업이 창녀였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었던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 라합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새겨 넣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정탐꾼은 비밀리에 성 안으로 들어갔고 성벽 위에 자리한 한 여인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잠입은 이내 발각되었고 여리고 왕은 군사들을 보내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 지붕 위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는 그들이 이미 성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라합은 왜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적국의 정탐꾼들을 도왔을까요? 그녀는 군사들이 떠난 후 지붕으로 올라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모두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강하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군대가 이 성을 정복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말입니다. 정탐꾼들은 그녀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약속합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는 날 라합의 모든 가족이 그녀의 집안에 모여 있어야 하며 창문에는 붉은 줄을 매달아 표시를 해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약속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 앞에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투 방식은 역사상 가장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아무 말 없이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성을 7바퀴 돈 후에 모든 군사가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사방에서 성으로 진격했고 여리고는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라합과 맺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여 아들 보아스를 낳았고 그 혈통은 다윗 왕을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방인이자 창녀였던 라합. 그녀 자신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28대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이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은 과거의 실수나 출신 배경, 사회적 낙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라합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역시 세리마태라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넘어서고 더 중요하게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낙인 찍힌 사람들까지도 모두 품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지우고 싶은 꼬리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꼬리표일 수도 있고 나 스스로가 만든 꼬리표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자, 부족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그 꼬리표는 때로 우리의 가능성을 제약하고 관계를 가로막으며 우리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서막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결코 당신의 왕이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 과거는 당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 있는 후보자로 만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불완전한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붙이는 최고와 최악이라는 딱지는 그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천사들이 선포했던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꼬리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 아브라함, 이선자 유다, 부인자 베드로, 그리고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 불렀던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아닌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된 그녀와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꼬리표를 받으시고 그 위에 새로운 이름을 덮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맞습니다. 마태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진실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당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낡은 꼬리표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